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두 절이니까요. 저희가 두 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믿으십니까?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 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만약 여러분들께서 부활해서 다시 태어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요? 나는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떤 가정 환경에서 태어났으면 좋겠다. 지금과 같은 상황, 지금과 같은 외모,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다시 태어나고 싶으신가요? 물론 그러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대다수 많은 분들은 내 지금 상황보다 조금 더 나은 상황, 경제적이 됐든 어떤 내 신체적이 됐든 좀 더 나은 상황에서 다시 태어나고 싶으실 것입니다. 어떻게 극단적인 분들은 지금 같은 삶을 다시 한번 살라 그러면 차라리 안 사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제 흔한 장르는 아니지만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보신 분이 있으실 텐데, 부산행이라는 영화를 혹시 한번 보셨나요? 부산행? 네, 부산행. 무슨 영화죠, 문규 형제? 네, 그렇죠. 부산행은 부산행을 가는 영화예요. 아주 정확하게 한 줄로 요약을 잘했는데, 네. 부산행, 넷플릭스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킹덤이라는 영화도 있고요. 드라마도 있고, 지금 우리 학교는 최근에 방영된 거죠. 이런 것 같이 점점 생기는 건데, 이제 좀비가 등장하는 영화가 우리나라 드라마 일반 공중파 TV에는 제가 볼 때는 들었는데 익숙한 장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 좀비 장르를 선호하는 부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 나라에서는 나이 드신 분들에 있어서는 좀비 장르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죠? 그렇죠? 우리나라의 최고 장르는 막장. 그죠? 막장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장르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좀비, 제가 그나마 좀 이렇게 순화돼서 좀 부드럽게 생기신 분들로만 이제 제가 갖고 왔는데요. 보시면 막 얼굴 어디 없고, 막 눈 어디 없고, 막 이래서 좀 약간 흉측합니다. 이 좀비는 살아있지만 죽은 존재들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죽은 존재들이 다른 살아있는 존재들을 공격하죠.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들을 자신과 똑같이 죽은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들에게는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먹는 것, 살아있는 사람을 잡아서 물어뜯어서 그 육체를 먹고 그들을 자신과 같이 좀비를 맞는 것에만 집착을 해요. 사람을 먹는 문제, 이런 것만 제외한다면 우리 일반적 사람들도 볼 땐요, 여러분, 먹는 것 진짜 좋아합니다. 그죠? 좀비 못지않아요. 좀비들 보면 살아있는 사람이 지나간다 그러면 막 벌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물어뜯으려고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도 보면요, 맛집 앞에 갔을 때 정말 벌떼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보지 않으십니까? 기다리는 것 보면은 1시간, 2시간이 예사고요. 제주도에 있는 연돈이라는 돈가스 가게는 한때 텐트까지 쳐가면서 전날 막 텐트 치고 그 앞에 대기까지 하는, 그 돈가스가 그렇게까지 되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예. 사람들이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맛있는 것이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먹을 수 있는, 뭐 1시간, 2시간 기다려서 먹을 수 있으면 먹을 수가 있겠는데, 이제 비싸게 되면 이게 또 문제가 돼. 그래서 사람들이 비싸고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됩니다. 돈이 많으면 아무래도 좀 비싼 음식을 좀 편하고 쉽게 먹을 수 있으니까요. 서민 음식에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짜장면이라는 음식이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있어서 깜짝 놀란 게, 이 짜장면 한 그릇이 조선 팰리스라는 호텔에 그 안에 더 그레이트 홍연이라는 중식당이 있습니다. 이 중식당에서 이 짜장면 한 그릇 가격이 57,000원에 팔리고 있어요. 짜장면이 57,000원이에요. 와. 여러분 집에서 배달할 때 짜장면 한 그릇 7,000원이라 그래도 좀 고민되지 않으시나요? 옆집이 6,000원이야. 그럼 어디 시키세요? 6,000원짜리 시키죠. 그러니까 그래 7,000원짜리가 그래도 조금 더 맛있겠지. 주방장이 조금 더 수고하겠지. 이런 생각 하시나요? 안 합니다. 그냥 6,000원이에요. 그것도 부담스러우면 뭐 세트 메뉴. 그죠? 짜장둘, 탕수육 하나 이렇게 해서 드시지. 짜장면이 57,000원이래요. 57,000원. 야, 진짜 비싸죠. 저희 가족이 셋인데 셋이 외식하면 짜장면 한 그릇 먹으러 나갈 때 17만 원 내야 되는. 와, 이건 이게 돈이 진짜 많으면 사실 57,000원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응? 돈이 많으면 그냥 내가 짜장면을 오늘 안 먹고 싶으니까 그 집 짜장면이 57,000원이 되든 10만 원이 되든 안 먹는 거예요. 못 먹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사실 마음만 먹으면 드실 수 있죠? 그죠? 조금 무리한다 싶어가지고 막 무리할 수 있지만 그렇게 잘 선택을 하지 않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보시면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막 맛집 투어도 다니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이런 맛집 투어 이런 것들에 대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기 위해서 하루에 딱 한 끼만 먹든가 일주일에 한 끼 이렇게만 먹으면 좀 우리가 음식 먹는 거에 대해서 덜 집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 뭐 더 맛있는 걸 먹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한 달에 한 번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자주 먹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먹는 걸 넘어서서 매 시간이 되어졌을 땐 허기를 느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편하게 계속 먹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신명기 8장 3절 보시면 나오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줄이게 하신 이유, 우리가 이렇게 자꾸만 때만 되면 배고프게 만드신 이유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먹어야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하늘에서 온 만나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내가 하늘에서 온 만나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죽기 직전 날에 자신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는 의미로 성찬식을 하시고 자신을 매번 먹으면서 기억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사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단순히 빵과 포도주만 먹을 때 우리가 특별하게 주님을 기억해야지, 나는 빵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먹어야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주식이 빵과 포도주예요. 그 말은 지금 우리로 따졌을 땐 매 식사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먹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기 때문에 허기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은 예수님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먹을 것만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좀비처럼. 그래서 우리는 식사 시간마다 단순히 그냥 밥을 먹기 위해서, 먼저 먹기 전에 그냥 기도를 하는 그냥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 기도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식사 시간에 음식을 먹으면서 이 세상 삶을 하루하루 더 갈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야, 내가 또 죽지 못해서 그냥 이거 먹고 사는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살리신 이유가 있으실 텐데 하나님, 내가 이 일용할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오늘도 내가 그 복된 생명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삶을 살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야 될 우리가 예수를 먹음으로 살아난 부활절을 우리는 기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절은 정말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절을 기념하는 날짜는 공교롭게도 이스라엘의 유월절과 맞물려 있어요.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벗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절기로 유월절을 주셨습니다. 수요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유대인들은 그전까지 출애굽하기 전까진 애굽의 달력을 썼다가 이젠 그들이 새로운 나라로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달력을 주셨는데 첫 달에 있는 행사, 절기가 바로 무엇이냐면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부터 유대인들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날짜가 언제냐라는 걸로 막 논쟁이 있었습니다. 언제 우리가 그 부활절을 지켜야 되냐? 이제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면 로마의 동쪽에 여기 보시면 색깔로 구분이 되시죠? 여기 황토색과 빨간색이 있는데 여기를 서방교회, 여기를 동방교회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같이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섬기는데 이렇게 이들이 색깔별로 구분이 지어졌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동쪽에 있는 동방교회는 유대력 1월 14일에 절기를 그들이 지내므로 부활절이라는 날짜를 요일에 상관없이 1월 14일이 되면 우리는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날이 목요일이 됐건 월요일이 됐건 때가 잘 맞으면 주일이 됐건 그 날짜를 무조건 기념해야 된다라고 여기 분들이 주장을 했어요. 그 반면 지금 우리가 카톨릭이라고 알고 있는 이 서방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력 1월 14일인 만월, 보름달이 지난 후에 첫 번째 주일을 부활절로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는 주일이에요. 이 부활절을 동쪽과 서쪽이 서로 다른 날짜로 기념하며 지켰던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자기 날짜가 옳다고 막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잘 화합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언제 화합이 됐냐면요. 20세기 초에 이제 이게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념하는 날짜로 통일하기로 모든 교회가 카톨릭도 마찬가지로 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이 날짜 논쟁을 계산해 보면 논쟁을 얼마나 했냐면요. 1800년 동안 했습니다. 카톨릭은 뭐 한번 논쟁하면 기본이 이래요. 연옥 논쟁 아직도 하고 있죠. 연옥 논쟁이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1000년이 넘었어요. 연옥을 있다고 인정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냐라고 지금 카톨릭이 인정해요. 그래서 다음 공의회 때 우리가 이 논제를 다시 하자. 이번에 전 공의회 때 연옥을 인정하자로 51대 49로 연옥 인정파가 이겼어요. 그러면 49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음 회기 때 다시 한번 논의합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몇 년 지나는 거죠. 이렇게 부활절 날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1800년 동안 소모적인 논쟁을 한 것 같아 보이지만 왜 이렇게 서로 양보할 수 없었냐면 부활의 의미가 너무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이걸 양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했던 거죠. 그만큼 부활절이라는 절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어느 종교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죽고 다시 살아난 종교는 없습니다. 절대적인 신이 자기의 백성을 너무 사랑해서 죽은 종교가 없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난 종교도 없습니다. 그만큼 교회에게 있어서는 부활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끝났다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린 이 자리에 예수님을 기념할 이유도 없고요. 종교로 모일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도덕과 윤리에 가르친 정도라고 그친다면
그냥 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자선사업 펼쳐라, 이런 정도라는 것은 다른 모든 고등 종교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생명이다,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수없이 얘기하셨는데 육체적 부활이 그에게 일어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지금 티벳에서 이야기하는 여러분 달라이 라마는 한 사람이 아닙니다. 달라이 라마의 정신이 계승되면 또 다른 달라이 라마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이 라마가 죽기 전에 어떤 예언을 하고, 근데 또 막 티벳에서 어떤 아이를 막 찾아요. 어떤 아이가 갑자기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전승을 이어가는 느낌이 나. 그럼 이야기를 그 다음 달라이 라마로 세우는 겁니다. 이런 정신적 계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수님의 정신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논리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육신의 부활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교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분명히 너희들도 육신의 부활로 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따르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그냥 정신적 사상의 어떤 이어짐, 그냥 뭐 부활이 진짜 일어날까? 그냥 죽었으니까 다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이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무덤에 갔을 때 왜 갔나요? 그 무덤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다 끌어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목도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우리가 그나마 좀 더 닦아야 되지 않을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 다음날 주일날 새벽에 일찍 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리고 놀란 마음에 뛰어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더니 그들이 이 여자들이 실성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몇몇의 제자들은 일단 혹시나 하는 마음 가운데 그 무덤으로 달려가요. 근데 그 무덤이 비어있는 것만 발견한 겁니다. 이게 너무 무섭죠? 시신도 없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는데 아무도 없고, 무덤에 갔던 여자들은 지금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제정신이 아닌 것 같고, 이러니까 제자들이 일단 모여는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자들은 예수님을 봤다 막 이야기하고 있고, 한 사람도 아니고 세 사람이 막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갔다 왔던 제자들 중에 요한과 베드로는 우리가 갔다 왔는데 시신이 없다. 야, 이게 무슨 일이야? 돌문도 열려있고 지금 이게 뭔지 모르겠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있는데 혹시나 하는 바람에 문을 잠그고 있습니다. 그 문을 잠긴 문을 뚫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가뜩이나 무서운데 분명히 죽었거든요. 분명히 돌아가신 예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자 엄청난 공포가 찾아온 겁니다. 그렇게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이들은 자신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됩니다. 제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어떻게 믿으세요? 못 보셨잖아요. 못 보셨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저는 이게 항상 궁금했어요. 누가 저한테 예수님의 부활을 믿냐 그러면 예, 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물어볼 수도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다 아멘 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도마예요. 도마의 별명이 비두모라고 합니다. 비두모라고 하는 뜻은 쌍둥이라는 건요. 디두모는 쌍둥이라는 뜻인데, 도마가 누구를 진짜 많이 닮았기 때문에 쌍둥이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을 많이 닮은 거예요. 생긴 게, 비주얼이 참 예수님이나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때 도마만 여기 없었어요. 도마가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 만났다 그러는 거예요. 야, 처음엔 여자만 그러더니 뭐 베드로가 요한이 뭐 못 봤다고 얘기하더니 이제는 다 봤대요. 그러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 야, 이 사람이 단체로 다 지금 불안 가운데 있어서 돌았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도마는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다들 공포와 상실로 인해서 정신적 문제가 생긴 거야. 너희들 다 미쳤어. 왜 그러는 거야? 정신 차려라는 거예요. 주님 안 오셔. 야, 우리 이제 정신 차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 라고 도마가 오히려 그들을 막 부추겼던 건데, 아니야, 예수님 사셨어. 우리가 봤어. 그러니까 도마 입장에선 너무 갑갑한 거죠. 도마는 자신이 보기 전까지는 절대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그들 앞에서 선언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 안식 후 첫날, 제자들에게 지금 안식 후 첫날에 나타났죠. 이 안식 후 첫날이 언제죠? 주일입니다. 주일날 나타나시고 그 다음 주 주일날 예수님께서 도마를 만나러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드렸던 질문이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도마처럼 이야기해야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너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 믿어?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라는 거 믿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보이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상식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건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야지 천국 간대요. 이래서 믿음을 내가 스스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원래 못 믿어야지 정상이에요. 원래는 못 믿어야 돼요. 원래는 그게 상식적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뚫고 들어오셔서 내 안에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경험하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어요. 야, 너 봤어? 아니, 보지는 않았지. 물론 내가 딱 보지는 않았는데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나로 예수님을 믿게 하셨어 라는 걸 그냥 나는 확신해. 이게 부활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평안이 없이 두려움에 사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려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안식의 첫날, 그리고 도마를 비롯하여 모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안식 후 그 첫날, 왜 안식일에 오시지? 왜 예수님은 꼭 안식 후 첫날, 8번째 날, 왜 자꾸 이때만 오셨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 뒤로 안식 후 첫날인 유대인의 안식일에 예배드리는 것과 구분지어 우리는 너희처럼 하나님을 믿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라는 그 상징으로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예배드린 거예요. 그게 주일날 예배예요. 생명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의 행동 방식은 자신이 생명이 없다 보니까 그냥 어디선가 생명을 얻으려고 살아있는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물고 그 사람을 좀비를 만들고 다 좀비가 돼서 좀비가 정상인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나도 좀비가 됐으니 왜 나만 좀비 돼? 너도 좀비 돼. 그게 상식이야. 그게 맞아. 그렇게 좀비가 되어야 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치료제로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 좀비가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좀비 영화를 부활절 기념으로 집에 가서 한번 보실 수도 있긴 한데 좀비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항체를 넣어줘야만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스스로 면역하고 살아날 수도 있죠.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항체가 우리 안에 생겨야 그래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 시국에 여러분 잘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항체가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항체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여러분 좀비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좀비 바이러스가 아무리 우리를 물고 빨고 뭘 해도 우리 안에 있는 항체가 그 바이러스를 이깁니다. 저는 코로나를 걸렸기 때문에 이제 오미크론에 있어서는 안 걸려요. 새로운 변이가 된다면 또 걸리겠지만 항체가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싸워서 들어오면은 이제 우스운 거죠. 야, 놀러 와. 죽어. 근데 죽이면 끝나는 겁니다.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항체를 지닌 자들은 절대 이 세상에 좀비들이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허무함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우리는요,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진 생명을 이제 나눠야 돼요. 우리의 항체를 이제 나눠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비를 만나면 그 좀비가 잘 모르니까 와 맛있는 거다 해서 막 우리는 물고 막 뜯을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상처받죠. 아 그만 좀 물어, 아파 죽겠어.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뭘 줘야 되는 거예요? 매를 주는 게 아니라 항체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왜 무는 겁니까? 모르기 때문에 무는 거예요. 그들이 왜 교회를 핍박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핍박합니까? 모르기 때문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보이는 대로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에? 너도 좀비 돼. 같이 죽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그냥 때론 물릴 수도 있죠. 아픔을 겪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그들에게 전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반드시 사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죽지 않으니까 너무 이제 세상에 있는 것들 여러분 그런 거 이제 부러워하면서 사지 마세요. 좀비들이 다 절로 몰려간다고 해서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막 몰려간다고 할 때 뭐 궁금하니까 먹어볼 수도 있긴 하고 기다릴 수도 있긴 하고 막 나도 그렇게 즐길 수도 있긴 하겠지만 거기에 너무 매몰되어져서 여러분 살아가지 마세요. 여행을 안 갔더니 갑자기 막 병이 오는 것 같아. 막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너무 안 읽었더니 내 마음이 진짜 병 들어가는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았더니 내가 지금 자꾸만 힘들어 가는구나. 이걸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말씀 읽겠습니다. 주님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좀 우리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다시 부활하심과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시니 오늘 하루도 이제 이 세상 염려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허탄한 것을 부러워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보며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참된 진리와 생명을 전하며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부활의 증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